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느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 이 간증 프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간증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뭔가 삶의 변화를 이룬 것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경험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들을 듣다 보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영접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지는 이제 주님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또 그 경험을 하기 직전에 겪게 되는 이 고난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제 나나 혹은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뭐 이런 마음은 김영효 선교사님도 이제 다르지 아니하여서 자녀 5을 기르면서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이제 그분이 자주 자녀들에게 했던 말은 낚싯대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기 전에 이제 그냥 순순히 하나님께 나오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히면 이제 큰 고생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터인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자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5명의 자녀 중에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를 그냥 선교라고 지어서 지금 김선교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귀한 사역 많이 하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부모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자녀가 기왕이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뭐 또 꼭 자녀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람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물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나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특별한 변화 이전에 이제 그들도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뭐 예를 들면 애니아 같은 사람은 중풍병으로 이제 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이 사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또 도르가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르가의 죽음과 장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르가는 뭐 죽을 때까지 선행은 했지만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 좋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이별과 장례의 슬픔 끝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 다 은혜롭고 특별하긴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삶 자체는 절대 쉬웠던 삶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런 고난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사람은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소개가 되는데, 백부장일 뿐만이 아니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이제 지휘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된 삶의 기반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를 소개하기를 2절에서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이 경외의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구제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 야고보서 기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거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이 사건의 출발도 이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이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로 여겨지는 존재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기도의 분량이 쌓인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적절한 구제나 적절한 헌금이나 적당한 양의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요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이제 분량이 쌓인다라고 하는 이해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셨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이 귀한 모든 경건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 때도 이제 하나님의 때인데, 특별히 이 때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이 베드로가 여기 올 만한 때예요. 물론 이미 이전에 이 고넬료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 여러 상황들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 상황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이제 근처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근처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요빠까지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도 하루에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럼 그 베드로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까지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기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인데 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찾다 보면 그 집에 들어가 이제 베드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안내이지요. 당시에 뭐 신분증도 없고 사진도 없고 뭐 인상착의도 설명하기 쉽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넬료에게 전해지는 상황 속에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이 쌍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앞서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울만 만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일방적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쌍방간에 말씀하심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인 그릇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보인 반응은 이 부정한 음식,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설명이 덧붙여지죠. 그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 속되고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것의 이제 위험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속되고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절해야 될 대상은 죄악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신실함과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천사와 주고받는 환상에서 깨게 될 때에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것을 천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베드로가 주저할 가능성이 있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하인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이 이 하인들의 생각에서 나온 설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자신의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가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라고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이제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으니 데려오라,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하인들은 그는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정말 의심 없이 이 하인들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요빠까지 가요. 그러고 또 다음 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 만날 줄 알았는데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고넬료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딱 사람들이 베드로가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고넬료가
벌써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맞이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26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왜 그렇게 나를 대단하게 여기느냐, 나 특별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을 담은 이제 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거는 위법이라, 부정한 일이라 이제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속되다, 깨끗하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혹은 깨끗하지 않다 할 수가 없기에 이제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로 이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고넬료가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있었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때 이 마지막에 33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고넬료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 끝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그 결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을 해요. 이게 참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앞에 있는 말씀들을 안 읽으셨다면 한 번쯤 다시 읽어보셔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이 두 가지 고백,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엎드려 맞이하는 이 고넬료를 향해서 하는 고백이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넬료의 고백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사람인 거 정말 틀림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경건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의로움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이 유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이 시작되고, 여기에서의 영향력이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한 귀한 메시지를 듣는 이제 역사까지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보면서 오늘 이 고넬료는 앞서 우리가 만났던 애니아나 혹은 도르가 같은 고난 없이 이제 순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이 자신만이 아니라 친척, 친구들까지 다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기도, 구제, 예배 어떤 것도 다 상달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이른 새벽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예배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의 이 모든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주여 일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부모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히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잠시 귀국하셨고 특별히 치료의 과정이 시급하신 우리 선교사님,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정말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중차대한 수술을 잘 진행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되셔서 다시 사역을 하시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